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희로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일을 겪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 즉 해가 동쪽에서 뜨면 해는 반드시 서쪽으로 진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침이 밝으면 곧 어두운 밤이 온다. 또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진리가 세상의 이치입니다. 소문만 복내라. 즐겁게 웃으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이치에 우리가 길들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흘리신 보혈, 가시면류관, 손과 발의 못자국, 찔리신 옆구리의 창, 말은 하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 본성상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면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일본 사람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경우 바를 뿐만 아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이 나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도 못하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내가 세상의 이치대로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잘 됐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는데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이치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내 삶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광채가 있고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세상의 이치대로 잘 살았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혈통도 학문도 모든 것에서 뛰어났는데 주여 내게 왜 이러십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사울이 만난 예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세상의 이치대로 일평생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을 회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회심 사건이 언제적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회심 사건 없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우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나아갑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를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회심한 자만이 아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아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이 2발로 차를 운전하여 교회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른 새벽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무시는 침상에 찾아오셔서 잠든 나를 깨우시고 미리미리 채비하게 하시고 운전하는 옆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도와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언젠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볼 생각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잘난 멋에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이치로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된 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04장은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미국 이민 와서 잘 먹고 잘 산 거 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적도 십자가를 붙잡은 적도 없이 그저 교회만 들락거렸다면 우린 어쩌면 세상의 이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경제의 먹구름은 무작정 돈 퍼주기와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것도 결국은 품삯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이런 새벽에 온 사람은 그보다 무려 7배 내지 10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컴플레인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 문제, 품삯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품삯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찾아오셔서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시고 더 많이 매우 늦은 시간에도 일꾼을 들여보내셔서 포도원의 그 천국에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성도라 할 수 없고 성도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면 우린 성도의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 나서는. 매 주일만 되면 방주 교회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침상에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 나를 준비시켜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 나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내 자리 옆에 성령께서 앉아서 조는 나를 깨우시고 딴 생각하는 나를 깨우쳐서 말씀 듣게 하신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에 나타난 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새벽에 9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아가는 주인의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많은 자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알도록 하려면 포도원에 많이 들여보내야 합니다. 들여보내려면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 나서서 들여보내는 하나님. 주인은 시간과 관계없이 찾아 나섭니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포도원 주인이 길가나 시장에 서성이는 사람들을 데려오듯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 한인 이민 역사는
교회와 함께 이민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 한인 이민 때부터 언제나 교회는 이민 역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이민 오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한인교회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 만나기 원해서, 두 번째가 김치 얻어먹으려고 한인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인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고 김치 얻어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전부였다면 필경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범죄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도, 이 더럽고 추악한 내게도, 교만하고 오만한 내게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상급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행위, 일한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주인이 택하여 불러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행, 율법주의, 헌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와 창기,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혹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공로주의를, 그 구원관을 예수님은 배격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어든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왔으면 구원의 커트라인에 합격한 것이다. 몇 시에 와서 얼마를 일하든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한 사람의 하루 품삯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비이기도 했습니다. 즉, 몇 시에 와서 몇 시간을 일했던지를 묻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불러주실 때 응답하여 부름받아 나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통치의 목표는 인류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 행위를,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노동 무임금이지만,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조건은 부르심을 듣고 오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다 구원하신다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을 많든 적든, 가문, 혈통, 직업에 관계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온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격 심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어쩌면 가장 먼저 탈락될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탈락될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불러주실 때 순종하여 달려온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요 우리를 설득하셔서 구원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복이란 설명하여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설복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고 설명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도록 해주셔서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처럼 자러재거나 편견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첫째가 전적 부패입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적 부패한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선택하셨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 제한 속죄,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며 공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평가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행위나 공력에 따른 인간 평가가 아닌 은혜의 평가를 받고 되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은혜로 상대방을 대해주며 서로 축복하며 만인이 더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주인은 종업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높여서 유익을 얻고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이 사람은 생산성이나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이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일꾼의 일한 양도 보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오직 은혜와 사랑의 법칙만이 존재했습니다. 일한 대가로 데나리온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한 마음으로 은혜로 한 데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리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은 성도는 나보다 약한 자, 괴로운 자를 위로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며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나의 이웃들에게 은혜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 달력에 Grandparents Day라는, 즉 조부모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어버이날 모든 사람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만 압니다. 근데 우리 방주교회가 7년 전에 이 Grandparents Day에, 조부모의 날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섬김과 봉사의 행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날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방주교회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따뜻하게 베풀고 나누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봉사의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좋으냐 나쁘냐의 그 기준이 내가 기준입니다.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내게 잘 안 해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매도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기준과 다릅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뭐하러 왔어? 이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예수의 사랑에 한번 풍 담궈 보십시오.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고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먼저와 나중이 있습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19장 27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자기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맨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입니다. 실제로 제 제자들은 서로 먼저 되려고 했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신앙에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열도 없습니다. 최후까지 정신 차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신 분들은 이제 다 되었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름 부리지 말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은 성도의 은혜를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방주교회 성도입니다.